11월 27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결과를 나타낸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고 서로 간에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잘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합니까? 14절에서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하셨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신 바가 있지요. 이때 장로들이 병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그 병든 자를 구원한다, 낫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낫게 하느냐 하면 장로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는 기도할 뿐이고 믿음의 기도를 할 뿐이고 낫게 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는 병자지요. 주께서 그 병자를 낫게 하신다. 장로는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이 병자에게 내려주실 것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죠. 장로는 그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낫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러므로 이 병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여서 주께서 들으시고 그 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병자가 있습니다. 병자가 교회에 장로를 청하라 했습니다. 장로는 그들을 신방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로가.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장로가 할 때에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 하면 주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믿음의 기도는 주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져서 그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켜 주셔서 낫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로 되어져서 믿음의 기도를 병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서 병자가 낫게 되어졌을 때에 마치 자기가 낫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공로인 양 떠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단지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병자를 주께서 다 고쳐주실 수 있다고 주께서 고쳐줄 수 있다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그 기도를 열심으로 드리는 거, 이것이 그의 몫이고, 그리고 낫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자기 공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간에 치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권사님들도 계실 수 있고, 장로님도 계실 수가 있고, 목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가 손을 얹어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한 즉 그 병자가 나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낫게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고 이 은사를 가졌다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 사람이 낫게 할 능력을 가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병자를 낫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단지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겸손한 태도이지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혹시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렇게 그것을 높이 그냥 쳐서 스스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부풀리고 하는 일은 교만한 것이 되어져서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믿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까 심히 조심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구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누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병자지요. 병든 자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서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다는 거죠. 자,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 때에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에페데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놓아준다, 해방시킨다, 용서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는 것 가운데서 노연하게 한다. 병에 붙들려 있으면 병에서 노연하게 한다. 이러니까는 사하심을 받는 것도 되겠고 또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다 하는 것도 되겠고 또 악의 세력에 붙들려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해방되어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해석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해방시킨다, 놓아준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피에미를 가지고 수동태로 미래 수동태로 바꾸니까 에페데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자, 정리하면 믿음의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방편이에요. 그 방편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기도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장로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 사함을 받는 것은 사해 주시는 분은 용서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요. 어떤 누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없지요. 그저 그를 용서해 주시도록 믿음의 기도를 드릴 뿐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한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죄를 범한 이 사람은 이 병자인 것이 분명하고 이 병자하고 이 죄하고 관련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져요. 혹시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이 죄 때문에 얻어진 병일 수도 있고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죄 때문에 이 병을 얻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장로의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지은 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하시기도 하고 그 병든 자를 고치기도 낫기도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병과 죄가 연관되어진 것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말이 붙어 있으니까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죄는 어쩔 때는 연관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보편적으로 연관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질병에 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하여서 징벌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는 이 질병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질병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이 얼마나 그 피부병으로 고생을 해요. 얼마나 심각한 그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습니까? 그런데 욥이 죄를 지어서 그 피부병을 갖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심하기 위해서 데려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가졌다 하는 것은 혹시는 죄를 범하여서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빨리 그 죄를 회개하여서 그 질병에서 놓여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죄하고 상관없이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자, 그러므로는 이건 연결성을 갖지요.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라. 여기서 서로 고백하라 할 때에 그 원어의 의미는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은 나에게, 서로에게. 이것은 분명히 사람끼리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성도들끼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끼리의 이야기예요. 서로 그렇게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지요. 자, 죄를 고백하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죄를 고백하여 용서함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해라. 내가 누구에게 나쁜 심각히 해를 끼치는 나쁜 말을 했다.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해야죠. 내가 참 정신이 나갔었나 봐. 너가 미워서 이렇게 너를 이렇게 모함해서 잘못됐어.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고백받는 하는 사람들로 누군가 나한테 그런 말 해줬을 때 내가 너에 대해서 아주 없는 이야기를 다 지어내면서 너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막 소문했는데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범죄와 관련 있는 상대방, 성도 상호간에 서로 고백해라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사실 이 시대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누가 합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해요. 왜?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죠 하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그 당사자에게 내가 네 것을 훔쳤어. 사실은 내가 너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끼쳤어. 너는 모르지만은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거든. 미안해. 잘못됐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선주 목사가 참 부흥에 큰 불을 당기는 그런 그 간증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죄의 자백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친구 아내에게 돌아갈 재산을 말해주면서 그 아내를 잘 돌봐주라 했는데 그것을 기선주가 가로챘거든요. 그래서 그 미망인 그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 집회를 할 때 이 기선주 목사가 그때 그 사실을 많은 성도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나쁜 놈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날 용서하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죄를 서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서로 간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그 자리에 떨어져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졌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겠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것은 할 때만 하고 말면 말하라가 아니죠. 서로 고백도 해야 되고 이건 명령령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명령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속안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건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에 이 문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구원하듯이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 하면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는 거룩한 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카이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의인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게 단어 앞에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누구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행하는 자, 하나님은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의인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다 이 의인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이 의인은 뭐 유명한 분 강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의인은 유명한 신학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의인은 선지자나 그런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 나서는 사람이라면 다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했으니 우리의 기도들도 역사하는 힘이 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대단할 수 있다.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명심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소개를 해요. 구체적으로 17절 18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와 같은 감정, 같은 삶의 방식, 같은 양식 먹고 사는 사람. 엘리야도요, 숨을 쉬어야 사는 사람이고, 엘리야도 뭐 먹어야 사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도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엘리야도 뜨거운 것은 뜨겁다고 찬 것은 차갑다고, 엘리야도 화난 것은 화난다고, 다 똑같은 감정을 품고 있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한 일들을 했습니다. 망설이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을 때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응답을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가 기도한 거 이런 놀라운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18장에 자 여기 맨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었다. 자 비를 받은 땅은 무엇을 내요? 열매를 맺었다. 인과관계죠. 자 비를 먹었습니다. 그럼 땅이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었다. 이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병자를 위해서 지금 장로들이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병자는 치유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치유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땅에 열매를 맺듯이 이 병자는 건강하게 그 몸을 가지고 열매를 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다한다. 비가 내리니까 땅이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사명을 다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신 맞은 지 이틀째여서 오늘 또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이렇게 난 목이 좀 갈라지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는데 의인이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사람, 놀라운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의인일 수 있고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도라고 한다면 다 의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3년 6개월씩이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다시 기도하면 하늘이 이제 구름을 보내주고 비를 뿌려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밝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암 환자도 낫게 되어줄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없던 집도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의인의 간구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준 줄 알아서 우리도 기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이런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되어져서 의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낯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